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 하반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미혹하는 자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라는 이 단어는 몸과 영혼까지 포함한 인성 전체를 말하는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몸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정신이나 영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각자 따로 있다라는 이원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주장하는 이원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은 전인격적인 하나의 존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부인하니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이 적그리스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 이 이단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단에 속해 있지만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종교적 교리와
그 사상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부인한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부정을 하거나 믿지 않으면 미혹당하지 않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에 또 이 믿음의 내용이 좀 새로워 보이기에 성도들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을 한다고 하죠. 미혹당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에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영으로만 오신 분이라면 성령이 임하시듯이 그렇게 오실 수 있죠.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영으로만 오셔야 되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이 끊어져 죽으셨기에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 진리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믿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육체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인 가르침인 이원론에 근거한 교훈들까지도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될 교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8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인데 사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단을 삼가 멀리하라. 요한 1서에서도 사실은 큰 두 가지 이 주제로 말했고 2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이단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겠다. 온전한 이 상, 천국에서의 상, 그 상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 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앞질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교훈보다 지나쳐 간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훈 밖의 내용들까지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부인하면서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신선한 어떤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못한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가르치는 이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사도들이 받아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대면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제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의 교리가 맞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꼭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미혹당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러한 변증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뭔가 설득하려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정확한 내용으로 한번 논쟁해 보겠다, 설득해 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대하는 그 이야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논쟁하지 말라, 떠나라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여기서 인사한다라는 말은 그 단어적인 의미는 기쁘게 말한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영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사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집안에 영접하여 드리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이들이 전도자랍시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거짓 교사들로서 활동하는 사람들, 집에 영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들을 순방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 중 한 가정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먹고 자고 1박 2박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대와 대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서신서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 집에 영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은 목적인데 이 편지를 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이 편지를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이서 굉장히 짧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교훈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는 주로 보내진 편지는 성도들의 손에 회람되어져 읽어졌습니다.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들이 보낸 이 편지들은 예배 시간에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가정교회들의 전달이 되었죠. 만약에 이 편지가 거짓 교사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교훈하는 이 교훈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충분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의 교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림의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기준에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복음이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못지않게 초대교회 못지않게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세워가기에 힘든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세워지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